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은 사무엘상 20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억압의 굴레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던 이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십계명이라는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였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십계명은 간혹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굴레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그것도 모자라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계명에 대한 파격적인 해석 때문이었을 거예요.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는 행동, 이 모든 행동들은 그들에게 거룩한 십계명을 파기하는 불온한 행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계명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부속적인 율법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인데 사람들은 십계명의 준수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그 틀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없으며 더욱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참 자유를 소유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역시 자유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 본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도록 미워하는 이유는 자신과 아들 요나단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사울 자신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권력에 눈이 먼 사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었고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채무감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채무감을 잃게 된 그의 현 주소가 바로 3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에게 다윗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뜻에 반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금일 본문 33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자신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불가사의한 사랑을 체험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채무감은 물론 사람에 대한 채무감마저 사라져버렸고 자신의 뜻에 반하는 친아들을 향해 단창을 던지는 그러한 아버지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후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의 뒤를 쫓는 사울은 평생 불안과 초조함 속에 방황하다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이 되죠. 반면 권력욕에 눈이 먼 아버지 사울이 그토록 미워하는 다윗을 우정이라는 사랑으로 품는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생 하나님에 대한 채무감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나단의 믿음은 전쟁터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는 사람을 사랑하며 참 자유 안에 있게 됩니다. 10계명 중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첫 계명인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고 이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사울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십계명이 뜻하는 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효는 주님 안에서 행하는 효를 의미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울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죽이려던 다윗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도피시켰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충고했고 자신을 향해 단창을 던진 아버지 사울을 멸시하거나 반역하지 않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아버지와 함께 출전했다가 전사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이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금요 말씀 42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편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을 참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였기에 그는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물려주기 위해 다윗을 죽이는 아버지 사울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다윗을 피신시켰고 욕망에 눈이 먼 아버지 사울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자식의 도를 다했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 부모를 향한 효, 친구를 향한 우정 등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부모 자식의 사랑은 본문의 사울처럼 왜곡된 사랑이 될 수 있으며 타산적인 우정이나 효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을 인지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채무감이 있고 이는 내 이웃에 대한 채무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받지 않고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과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그리고 그 안에 오는 자유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일평생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채무감을 지닌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채무감으로 부모님께 진정한 효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과 친구들 그리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오는 참 자유를 만끽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